우리 교회는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열렸던 도르트 총회 결과로 나온 Church Order of Dorot라고 하는 도르트 교회의 헌법 정치 질서의 가르침에 따라 제68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 주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칠 것이고, 제69조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찬송으로 만들어 부를 것이라 하는 이 도르트 총회의 교회 정치 헌법 Church Order of Dorot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종교개혁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Continental Reformed Church 대륙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당시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광종 때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비들을 다 일일이 검수해서 노비를 해방시켰던, 곧 미국의 링컨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각에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던 고려 광종 때 유럽에서는 이 독일 지방에 덴마크 일부로부터 저 이탈리아 일부분까지 800년 정도를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이 그 영토에 줄어듦과 늘어남은 있었지만 800년간이나 독일의 역사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신성이니까 교황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각 영주들의 투표를 통하여 황제를 뽑아 세우는 일로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다른 말로 마르틴 루터가 행사하던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40살 정도 되는 레오 10세 교황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서남부 지방의 보름스에 자리한 곳에서 20대 초반에 까를 5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레드리 3세 현자라는, 지혜자 프레드리 3세라는 별칭을 가진 이 60대 정도의 노인, 이 선제후가 마르틴 루터를 살려주고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고향인 아이젠하흐에서 그 뒤쪽에 있는 높은 산등성이에서 한 10개월 동안 루터는 피신해 있으면서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머리도 기르고, 마치 루터가 아닌 것처럼 한 10달 동안 피신해 있으면서 그리스어 성경으로부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종교개혁교회의 시초를 잇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천재였습니다. 라틴어로 된, 고대 이탈리아어로 된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더 퍼지고 그리고 독일이 점차 복음으로 세워지던 그 한 세기 또는 두 세기 후에 보름스에서 약간 위쪽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아래쪽은 튜빙겐이고 그리고 그 맨 아래쪽은 뮌헨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남부지방은 로마 카톨릭세가 셉니다. 이탈리아에 가까우니까요. 그곳에서 하이델베르크의 영주인 아까 프리드리 3세 현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프리드리 3세가 선제후란 말은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일렉터라 하는데 그 프리드리 3세가 나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도록 합니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천재 신학자를 불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카테키스미라고 하는 이것은 묻고 답하는 방식을 씁니다. 129개의 질문, 사실은 128개의 질문을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때 이 프리드리 3세가 성찬에 대해서 한 질문을 더 추가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80번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와 우리의 성찬이 어떻게 다른지를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 우르시누스에게 명하여 우르시누스가 그것까지 더해서 129개의 질문과 답을 만들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성찬의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근거였고 루터 교회와 칼빈 교회가 헤어지는 근거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르시누스 같은 사람이 루터 교회에서 개혁교회로 칼빈 교회로 넘어오는 근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리드리 3세 같은 사람이 어떤 성찬이 훨씬 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접하고 옳은가를 늘 마음판에 두고 고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8번째 주일 오늘의 질문은 76문을 제가 골랐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여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마음판에 심고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이것을 지금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빨간 줄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또는 도그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통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 그럽니다. 유럽 사람들은 도그마를 좋아하죠. 교리의 본산이 유럽이니까요. 도그매틱 테올로지라 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노회에서, 교회들에서 목사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목사 후보생으로 구별하고 그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서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노회가 어느 정도 돈을 감당해서 보내게 됩니다. 한국은 잘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것은 추천서를 반드시 갖고 가게 됩니다. 노회장 추천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직신학을 중요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조직신학은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신학서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옛날 말로 신론 그러는데 하나님, 요즘 말로는 하나님 신학 또는 하나님론.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운 후에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져 죄로 들어갔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론 또는 인죄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둥이 3개가 있다 했죠. 첫째,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구속을 얻는가. 세 번째,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는 고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도 신경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십계명과 주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의 큰 기둥들이죠. 그래서 인간론, 인죄론을 배운 후에 인생이 죄에 비참하게 빠졌구나를 깨닫고 이 인생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인생들을 구속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가르침이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 십계명과 주기도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쳤는데, 그럼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뭘로 가르쳤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교회론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찬이나 세례나 교회의 근본이 무엇이며 교회가 원래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직임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가지.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셋째, 성도 간에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참 좋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런 후에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통. 교회의 본분 마지막 네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조직신학의 마지막 책이 종말론입니다. 종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이 이 7개의 책 가운데 이 성찬, 곧 세례와 성찬, 이 일로 로마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갈라지고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또는 체코의 유명한 신학자를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중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른 말로 여기서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 구약말로 레헴, 베드레헴 할 때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니까 이 빵,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을 빵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피를 포도주가 가르칩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성예전적입니다. 가톨릭이 말하듯이 이게 그냥 신부가 기도하면 이게 빵이 그냥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버리고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빵은 그대로 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한다고 믿음으로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할 때는 반드시 설교를 통하여 이 보이는 예식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 마음판에 큰 은총으로, 은혜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연합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남아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